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요. 특별히 저도 다른 나라에 요즘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났구나 별로 관심도 없었고, 사실 우리 조선 땅의 그 전쟁 앞에서도 그 다른 나라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특별히 무슨 특사들을 파견을 하고 특사가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러한 일제의 어떠한 억압과 그러한 엄청난 횡포들을 세계에 알리는 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굉장한 큰 미션이었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말 우리의 선배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또 따뜻하게 잘 살게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특별히 애국지사는 아니지만 애국의 마음은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봤을 때 참 요즘 이 글로벌 시대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소식도 빠르고 굉장히 실황으로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어서 또 참 가슴이 아프고 함께 또 기도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위협에서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분단 국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 중인. 근데 뭐 이제 제가 참 이제 많이 기도합니다. 왜요? 전쟁 나면 안 되니까요.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전쟁 안 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전쟁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전염병, 네, 질병, 뭐 이 위협 속에 진짜 시대에 진짜 처음으로 있는 이 어마어마한 코로나 국면에 저희들은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지요. 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 이 이야기들을요, 저희들은 지금 너무나도 지금 피부 위에 이제 닿고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근이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저쪽 북쪽 지방의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뭐 설탕이 없고 소금이 없고 생필품이 없어서 어마어마한 지금 기근을 또 겪고 있다는데요. 그 백성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기근이 있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무슨 기근이 있느냐,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가 있는데 말씀이 들려진다 말하는데 뭐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기근 가운데 성도들이 피폐해지고 있지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앞에서 또 이제 뭐 열왕기상 하네, 또 이제 강도사가 잔소리하네, 한 귀로 듣고 한 골이 흘리네, 이렇게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자주 듣는 거, 많이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침에 제가 가장 먼저 오자마자 한 게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올리는 거였어요. 오늘 또 순장 모임 있는데 혹시라도 듣고 오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늦게까지 뭐 좀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못 해놨어요. 그래서 미리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뭐 엄한 다른 목사님들 막 말씀 난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오직 율정교회, 오직 이우철 목사님 뭐 그러죠. 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듣고 또 요약하고 또 듣고 또 듣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설교를 위해서 연구도 합니다.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많이 먹어야
많이 먹어야 그나마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소화해서 내가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영혼이 죽으면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기근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이 아합 왕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요, 말씀의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여인이 끌고 온 그 지금 바알의 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의 기근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상을 섬기니까 누가 지금 핍박을 받아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남유다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또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지금 잡아다가 핍박을 하니까 지금 오늘 18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느냐? 누가요? 지금 아합의 왕의 관원 맡은 자였던 그 지금 오바댜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우리는 이 18장에서 어떤 사건을 보느냐? 850대 1의 사건을 보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 너가 비를 내릴 수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진짜 신, 너희가 말하는 그 바알이 과연 비를 내릴 수 있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오늘 18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때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북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데요. 그 핍박당하는 그 선지자들을 누구를 통하여서 먹이시느냐? 참 재밌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어 떡과 물을 먹였더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지금 아합의 왕의 궁전에서 지금 궁전 맡은 자 이 오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굴에다가 집어넣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지금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준 거죠. 참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18장은요 1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있으리라? 기근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주는 그 비와 이슬을 멈춰버릴 거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렇죠? 도망가서 누가 물어주는 떡과 물로 살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준 게 아니고 까마귀가 갖다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지금 엘리야가 가가지고 또 누구의 것을 취하여서 먹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것을 취하여서 먹습니다. 물론 그에게 축복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 과부, 오바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과부, 그가 지금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오바댜, 누구 왕의 신하라고요? 아합의 신하입니다. 셋 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먹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베풀어야 될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여서 내 주변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느니, 나와 같이 종교 생활하느니, 나와 함께 나의 힘이 되어진 가족 같은 그들,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상식을 초월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근을 당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오늘 17장 18장에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디 가기 전에요, 지금 아합과의, 지금 이세벨과의 이 엄청난 850대 1의 이 사건, 이 지금 싸움을 하러 가기 전에 이러한 일들, 그리고 특별히 오바다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지금 17장 18장을 또한 새롭게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저는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도 서 있는 사람이고 이제 뭐 거의 사역 한 15년 만에 이제 뭐 다음 달에 안수를 받아요. 뭐 그냥 안수 받는다 뭐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항상 질문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뭐 이게 직분 받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서도 그냥 전도사로 충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역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자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헌신을 하면서 보니까 직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하는지, 직분 없다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제가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사명 감당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뭐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명 감당할 때 그럼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도 개발하고요, 이것저것 합니다. 뭐 이것저것, 그렇죠? 앞에서 이것저것 하죠. 저도 저기 밖에서도 이것저것 하는데,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질문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권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으로 채우소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내가 진짜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를 채우소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요 늘 지금도 청년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청소년한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해봐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 올라간 친구인데, 직장을 가진 친구예요. 한번 초빙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교 간 친구도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선배니까요, 아이들 앞에서 간증을 해봐라 했더니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 할렐루야다. 어떻게 저렇게 잘 준비해 와서 한 20분 동안 브리핑을 하는데, 야, 저렇게 공부하면 진짜 누구나 우리 명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명문대학교 들어간 친구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는. 아니 근데 또 한 친구 또 왔는데, 이 친구는 또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열심히 또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와가지고 또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할까 저 내심 걱정을 했는데, 나와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왜 또 설교하냐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기가 좀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를 주셔서 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모든 체력적으로도 부족한데 또 하필이면 또 뭐 허리 디스크가 발발을 해가지고 마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끝까지 버티게 하셔서 잘 수료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거 한편의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와서 이 사람 세웠더니 쥐가 또 막 간증을 막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28장 보면서 850대 1 이겼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요 까마귀가 먹이고요, 과부가 와서요 그 지금 자기가 먹고 죽어도 없는 것으로 대접하고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왕의 지 신하가 지금 선지자들을 먹이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오늘도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자녀의 말씀이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나 부족하나 그 옛날의 그 시대처럼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을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처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전염병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며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게 하시고 언제나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